독일의 한 요양병원 앞에 버스 정류소에 노신사가 옷을 잘 차려입고 버스에서 그 버스 정류소 벤치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쯤 지났는데도 그 버스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간호사처럼 보이는 분들이 와서 그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어르신이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병원에 간호사가 와서 모시고 들어갔어요. 사실 이 버스 정류소는 가짜 버스 정류소였어요. 치매 노인이 맞는 요양병원에는 한 번씩 환자들이 무작정 병원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면 정신을 또 잃으면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 회사와 병원이 이렇게 서로 약속해서 가짜 정류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면 모시고 들어가고, 독일에는 요양병원 그런 병원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노인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대다수가 집에 가야죠. 우리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집으로 가야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고향을 향한, 집을 향한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 객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특별히 크죠. 우리 아버님도 유교사인데 월남을 하셔서 살다 보니까 표현은 잘해요. 굉장히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분명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아버님은 찬송 외에는 어떤 노래도 듣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면 그건 부르실 수가 있고 왠지 눈가에 눈물이 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연휴가 돼서 여러분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너무 바빠서 못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향의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향에 보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고 그리운 고향, 경상도입니까? 전라도요? 충청도예요? 강원도래요? 평안도시래요? 함경도이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강원도요? 한번 사투리 묻고 우리 본토로 한번 대답을 합니다. 강원도래요? 어디래요? 우리가 각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오시고, 우리는 뭐 이상하게 된 내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종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고향.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이런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땅에 고향이 없다. 1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대. 자기들 이야기하는, 나는 이 땅에서는 어디 가든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외국인은 크로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낯설다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참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돌아가는 말하는 거나 문화나 또 기계 문명들이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남자가 어떤 상이에요? 풍류를 즐기는 사람은 상남자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7, 80년쯤에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가 상남자예요. 최근에는 누가 좋은 남편일까요? 주는 대로 먹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리고 처삼촌 장인까지 다 챙기고 거기다가 내가 먹고 싶은 술, 담배 전략해서 아내 스타킹이라도 하나 사다 주는 남자. 그렇다 그래.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좋은 남자, 진짜 최고의 남편. 아내의 생활 리듬을 깨지 않는다. 가능하면 아내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게 최고 남편이에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세상은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게 왜 그럴까? 이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거야. 여러분 차를 딱 이렇게 스톱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잡을 때 있죠. 언제입니까? 옆에 차들이 출발하면 내 차가 뒤로 미끄러지려고 놀라서 브레이크 잡죠. 세상이 앞서가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낯선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외국 생활에서 낯설고 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낯설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에서 외국인이다. 빌보 3장 20절 보면 왜 우리가 외국인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와 우리는 달라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누리는데 너는 섬겨야 된다. 세상 사람 가지려는데 너는 나눠주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 외국인 같아요. 근데 야 너는 세상에 낯설지 않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낯선 것이 외국인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다.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땅이다. 그리고 내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언젠가는 내가 끝날 날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어떤 사람 인생을 표현할 때 B에서 D까지라고 했어요. B. 영어하면 A에서 G까지잖아요. 그죠? A, B, C, D를 할 때. 근데 B에서 D다. 그 B가 birth, D는 death. 태어나서 죽는 거다. 여기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반드시 태어날 때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을 때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죽는다. 뿐만 아니라 B에서 D. 아니 알파 오메가를 하잖아요.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이런데 처음부터 끝이 돼야 되는데 A 약간 제끼고 B로부터 D 그 사이에는 C 하나가 있는 거예요. 커리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G까지 가는 게 아니라 C라는 거 한 개 딱 있다는 거예요. 짧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시편 102편에 가면 너희 인생은 너희의 날은 연기와 같이 소멸된다. 안개와 연기같이 찰나같다. 제가 옛날에 대시라는 설교를 하면서 대시 있죠. 이게 막대기 대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 돌아가시면 1928년 그 묘비에 가면 해놓고 2012년 그리고 중간에 짝대기 하나 꺼놨죠. 그게 대시 아닙니까? 거기에 내 100년의 인생이 다 들은 거예요. 참 인생이 짧고 참 안개와 그 연기 같은 게 내 인생이다. 그게 B에서 D라는 곳에서 담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도 내가 영원히 거처할 곳 아니고 또 내 인생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인생은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낯선 사람이고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도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동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들, 삶의 방식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잘 지내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알을 넣고 번식을 하려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지고 떠내려가면 사실은 죽은 거죠. 그것은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이 땅과 친밀하게 지내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달라요. 우리 꿈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이미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거와 똑같이 동화된다면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남북 통일할 때도 북한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지 그게 동화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바로 그래요. 근데도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함몰되고 이 땅을 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성골 나는 거예요. 우성골.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이제 사투리 쓰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말 막 쓰는 거야, 서울말.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아줌마 묵그러운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줌마 딱 보니 너 시골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사투리 다 쓰면서 뭐 표준말 쓴다고 이상한 거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표준말 써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흉내 내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도 그렇죠, 세상 사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 사는 방식으로 하니까 더 냄새가 나고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되 세상에 동화되는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이 외국이고 나그네면 여기 잠시 머물고 떠나가는 인생, 내 몸도 그러면 세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거 누리는 건 분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 놓지 못해 발발발발 없어도 있어도 발발발발 뜬다 보면 언젠가 떠나야 되잖아.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무 잘생긴 거야. 거울 볼 때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니? 그러다가 여기에 종기 하나만 생기더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주름이 생기면 보톡스 맞아보지요. 그 보톡스 언제까지 맞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상해요. 연예인들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보기 안 좋죠. 그분들이 비교적 예쁜 분들인데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언젠간 내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잘 가꾸고 누리지만 그게 과도한 집착. 언제나 내려놓을 때는 털 수 있어야 돼. 롯이 자기의 소돔성에 대한 거 멸망하는데 그게 연연하다 보니까 소돔 기도이 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외국인입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너무 친숙해서 세상 돌아가는 게 여러분 오빠 교회도 보면 어느 집사님은요 세상살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세술에 탁월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거든. 조금 속고 어리석더라도 우리는 하늘 신일권을 갖고 우리의 문화는 속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내 거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 말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건, 이같이 말한다는 게 나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나는 이 세상의 외국인이다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진짜 본향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야. 나 이 세상의 나그네야. 나는 진짜 고향이 있어. 그 진짜 본향 나는 가는 순례자야. 난 나그네 아니라 순례자야. 이 말.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가고자 했던 그 순례길을 가고자 했던 그 본향은 어디냐?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했던 것은 바로 그 본향, 진짜 고향은 저 천국이었대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사모했던 그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은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 계시록 21장 1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가시. 기가 막히게 죽이는 것이야. 이거 정말 여러분 풍치 알아보셨습니까? 확 뽑아버리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인사들 먹는다고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관절염, 케토톱 거짓말입니다. 그거 한다고 진짜 아픈 사람 케토톱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요.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나이 이상쯤 되면 다 우리 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못 간다 전해라 하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병원에서 못 간다는 거지 우리가 말짱하게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무거운 짐들 지고 육신이 끝이잖아요. 헐 벗어버리고 싶을 때 있죠. 없구나.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떨 때는요, 나도 이빨이 좀 안 좋으니까 이 풍초고 이럴 때는요, 이빨 확 다 뽑아서 틀리하고 싶어. 내가 설교만 하면 난 틀리합니다. 없으면 간단해. 뽑는 날부터 자유야. 확 뽑았으면 좋겠는데 육신 입고 사는 이 땅이 그리 힘든 거야.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요즘 좀 날씬해졌잖아요. 그러니 좀 밥을 좀 적게 먹고 이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하루는 배탈을 났어. 그래서 배가 아프다니 불쌍하게 여기달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배가 아파서 굶는 사람과 밥이 먹고 싶은데 굶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하겠노? 내가 불쌍하니까 네가 참아라. 그죠? 아니 아파서 먹는 사람 안 불쌍합니다. 먹기 싫은데 억수로 먹고 싶은데 먹지만 이 세상 왜 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지? 싹 벗어버리고 싶어. 근데 주님의 날에는 슬픔, 스트레스 그런 눈물 다 닦으시고 다시 죽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아픈 것이 있지 않냐고 정말 애통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으면 팍팍팍팍 쑤시는 거. 나이가 아직 그게 없으면 어린 거예요. 가슴이 팍팍팍팍 쑤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장병은 동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근데 그걸 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분들이 바라봤던 본향. 근데 그 본향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요. 나는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도 우리 집 사람이 의사하고 다 하고 약까지 다 와요. 나는 안 가. 근데 그거 못한다. 내 바보같이만 내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낯설어도 상관없어. 내가 나그네 괜찮아 근데 저 순례길, 저 본향, 그 본향을 우리에게 그 축복된 거. 우리도 그 본향을 향한 순례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라면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나 순례자라 하면서 순례길 안 가고 뭉개 앉아 있는 사람이나 순례자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그리스도의 삶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는 것이다. 내 욕망들, 내 더럽고 시기 질투 다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참 그리스도의 삶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섭니다. 선다. 죽어서 바로 가면 좋지. 그러나 우리가 그 여정을 보내야 돼. 그 커리어는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후에 마침내 본향에 이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건 어떻게 하는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례자들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려면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과도한 욕심들, 더 갖고 싶은 욕심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집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거라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한다면, 그러면 그 욕심을 갖고 있고 집착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갈지, 마치 발에 이런 족쇄가 채인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돌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빠져서 나중에는 이 세상 욕망이 내가 함몰돼 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순례길을 가려면 내 과도한 욕심들과 세상의 그 자잘한 것에 대한 집착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정훈아 씨 돈 많습니까? 없죠, 그지? 다 없다 그래. 시골 가자는데 없다 그래. 없을 거야 그래.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만큼 가진 거. 여러분 나는 가진 힘, 권력이 있다. 없다. 다 없다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막 1987 이거 하잖아요 요즘. 그때 내가 주요가 아이가 1987 그때 대학 졸업하고 막 이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철학에서 좀 아무래도 막 이렇게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 의용 교수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내 지금까지 야 의용 교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것도 조금 이렇게 이름이 나야지 의용 교수 하는 거다. 정말 우리 지극히 평범하게 짝이 없네요. 그런데 그것조차 내려놓으라면 힘들어요. 우리 집에는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둘이 살아요. 근데 집이 복잡해. 근데 집이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복잡해. 짐이 많아.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번 월요일날은 짐 정리하자. 내가 볼 때는 한 80% 갖다 버려도 돼. 근데 짐을 정리해요. 짐을 막 정리하거든. 그럼 당신이 버릴 옷을 해라. 그럼 10개 중에 1개를 딱 버리겠어요. 10개 중에 9개 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야. 내놓고 1개를 다시 줘요. 작업할 때 입어야 되겠다. 우리 집 사람은 더해요. 아예 1개도 안 내놔. 그러면서 복잡다 그래요. 우리가 이 집착이요. 그리고 항상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가진 옷을 매일 한 벌 입어도 한 벌씩 입어도 1년 350벌 입고도 남는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없다. 욕심이 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은 그걸 다 내려놔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이 본향은 천국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짜 이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왔단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감백하는 거야.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지금 내 여기에 외국인 나그네가 아니라 안주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본향을 간다. 왜? 내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여기 내 거 아니다. 난 낯선 사람이고 언제가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난 순례자다. 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단순히 나는 순례자라 해서만이 아니라 저게 더 좋은 거야. 분향을 받은 거예요. 9월 1일 입주한대요. 근데 그게 통지서가 온 거야. 9월 10일간 연기됐다면 할렐루야 이래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 과장에 있는데 부장으로 승진한 거야. 그래서 사무실 떠나는 거야. 부장 방으로. 그때 나 이 가기 싫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할렐루야 수고했다. 제사에 빨리빨리 옮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이 순례자들은 이 본향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 문제. 마음에 너무 내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의 길 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왜? 저 앞에 고지가 여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요. 여러분 사르트르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 있잖아요. 사르트르가 죽을 때 자기는 자유를 이야기한대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내가 남편에게 병명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기가 무슨 병으로 죽은지 몰라요. 모르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신문에서 난리가 났겠죠. 사르트가 왜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나? 맨날 자유를 이야기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왜 이럴지. 그때 신문에 누가 독자 투고했는데 한마디였어요. 그는 본향을 향하여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갈 본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건 육신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서 5장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저 본향에, 내가 이곳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떠나가도 그게 아이고 죽으면 안 된다,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나는 이 육신 벗고 저 천성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입을 그 아름다운 육신을 입기를 원하노라.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다가 집회 갔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하늘,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 미친 놈하고 돌을 던지고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본향을 진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양 칼럼만 보세요. 시를, 김정준 목사님이 시를 하나 실었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멋지게 시를 낭송을 합니다. 자, 스크린에 보시고, 그 눈이 안 좋으신 분들 그거 보시고요. 이거 안 보이면 그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더 잘 보이더라고.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시인이 돼서 문학 낭송회를 한번 할 거예요. 이때는 음악을 깔아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시작. 시작.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는 감격인 눈물인 까닭에 내가 죽는 날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모든 세상 실험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해 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 눈이 보시도록 햇빛이 비쳐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리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 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테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이게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말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사
아멘.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분들은요, 정말 순결한 삶을 살게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례길을 마칠 때 그 천성에 섰을 때 제일 첫 자리는 뭡니까? 심판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순례자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와 같아. 우리가 이 순례길 할 때 우리는 마치 웨딩 마치와 함께 그 신랑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쁘게, 아름답게, 무엇보다 순결하게. 우리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에게, 내 신랑이 나갈 때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순결함을 가지고 정말 어린애 같은 순수함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깨끗한 그 청결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평가할 때 뭐합니까? 몇 캐럿인가? 컷. 얼마나 이게 그 세공을 잘했는가? 컬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클래리티, 투명성. 아주 맑은 투명함이 있어요.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캐럿 하면 이제 우리 이제 삶의 규모가 되겠죠. 그죠? 지적인 규모, 뭐 경제적인 규모. 컷이 좋아야 돼. 사람은 잘 가꾸어져야 돼. 컬러. 흑백 컬러도 있지만 영혼의 컬러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투명함, 순수함, 순결함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캐럿 컷 컬러가 아니에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순결함, 여러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순도가 나빠지는데 좋아져야 되죠. 언제 최상의 상태가 돼야 될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그때, 그렇잖아요.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요, 우리 기초화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사지를 받고. 근데 어느 날 제일 예뻐야 되죠? 이게 트러블 생기면 조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서 신랑 앞에 딱 서는 그날이 최고돼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바이오 리듬을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 딱 맞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16강 올라가고 나면 끝나잖아. 왜? 우리는 예선의 모든 에너지를 자동해요. 근데 뭐 독일이나 이런 거 예선에서 막 죽서요. 근데 뭐 결승 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준결승쯤 가야지 제대로 하늘 그때 딱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을 최상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순결함은 젊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최고의 순결함, 성결함을 가지고 써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안 그래. 까꿀러 가. 까꿀러. 그렇잖아요. 경륜은 더해요. 헌신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근데 때가 많이 오는데 앤틱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빈티지를 좋아하는지 골동품이 되가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죠. 회개하면 되잖아. 맞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부치고 어려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내 죄의 흠결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조슈아 레이놀스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면요, 항상 그 캔버스에다가 하얀 칠을 또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뭐 도화지라고 치면 이 도화지가 희지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흰색 깨끗하게 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명도도 좋아진다는 그 그림을. 근데 하다가 오물이 떨어뜨리면 그럼 지워요.
근데 그 흔적이 완전히 지워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새벽 기도를 안 해보니까 모를 수 있겠다. 새벽에 하면 잎에 이슬이 맺힌 거 보죠.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 이슬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떠르륵 떨어지는 게 이게 구슬처럼 진주 방울처럼 멋지게 떨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분무기로 다시 이슬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어요. 하나님 만든 이슬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난방이 잘 되긴 했는데 옛날에는 유리창에 성에가 끼잖아요, 그죠? 이게 막 기온차가 나면 성에가 끼면 좀 시골집 같은 게 바깥 풍경하고 어우러져서 환상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군 애들은 손을 딱 갖다 대. 다 녹아버려. 후 불어버리면.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주님 보혈로 우리 정원한 시절 깨끗하시게. 마치 그 조수아가 자기 캔버스를 하얀 칠을 한 것처럼. 근데 그 보혈로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가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그 회개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 흔적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유리창에 낀 성회보다 이슬보다 더 아름다운 무늬로 나를 깨끗하게 했는데 더럽게 오염을 시킨다. 회개하면 용서해요. 그러나 그 순결함은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한 그 내 성결함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우리 안영윤 장로님 자동차 사기 전에도 그러지. 새 자동차 광내고 닦고 막 처음에는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차 사면 포장을 덮어요. 그 얼마나 귀찮은데 먼저 앉을까봐 막 예지중지. 마누라보다 남자들이 차를 더 좋아한대. 정성을 다. 거기다 누가 오염 묻히면요, 목사 할아버지 교용기 분다. 거기다 만약에 내가 침을 탁 뱉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원수 되는 겁니다. 차 닦아보면 되잖아. 침 뱉은 거 닦으면 되잖아. 우리 영혼이 차만 못합니까? 차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좋다. 예수님의 보혈이 3천, 5천만 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결했는데 남이 침 뱉는 거야. 내가 내한테 침 뱉는 거야. 온갖 더러운 먹거리들하고 마음에 탐욕과 음란함과 가득 채워져 있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 순결함,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이 순결함을 우리가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신부잖아, 순례길. 신부가 웨딩마치와 함께 그 신랑을 빼앗게 가장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성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침례 교우들이 옛날에 내 젊을 때 그래서 떼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보혈로 구원한 그 순결함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돼요. 물론 회개 필요합니다. 회개는 세컨 찬스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3 때 재수 있다 없다 그래요. 재수는 우리 집안에 없다. 근데 결국 시켜요. 재수부터 왜? 재수한다면 재수없게 재수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이번에 한번 마지막 기회다. 너 재수 절대 안 시켜. 이번에 끝내라. 주님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엎어질 때 세컨 찬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굳이 때무질 필요 없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요 이 순례길을 갈 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순례길을 하는데 벌써 됐어, 죽으면 돼. 근데 내가 주여 하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인생길을 가야 되잖아요. 순례길을 가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 인생의 세상은 스펙과 커리어를 찾는데 우리 이 순례길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가 인생의 짧은 시간인데 저는요 이것저것 해본다는데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것저것 해볼 시간 없습니다. 한 개 딱 잡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한 40까지는 워밍업입니다. 40에서 50 초반까지 딱 뭐 좀 구실하면 55세, 군인은 55세 은퇴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게 제대로 구실하며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 하다가 뭐 되든 안 되든 그거 하고 가도 바빠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뭐 그래 되는 시대도 아니고 나는 그거 그렇게 인생 한번 사는 거 한 가지 화끈하게 하다가 가는 거야. 그 짧은 시간 살 때 어떻게 가야 될까? 뭐 헷갈리잖아. 이 순례길을 정말 멋지게 가야 되는데 나도 목사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우리 앞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의 죄를 벗어버리고 일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순례의 길을 갖춰서 마침내 순례의 길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어느 날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 때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74명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께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지금 동네에 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도 선포하고 치유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순례길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례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빵도 주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알려서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있습니까?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잘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거고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다른 거 다 해야 되죠. 가장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그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먼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잖아요. 그 달려갈 길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냐. 오직 복음에 집중했던 바울, 이게 진정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 믿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랑한다면서 그 메시지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들고 있는 거죠. 조지 스위팅 박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독교인 중에 은밀한 신자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전도는 당연히 안 하고 막 그냥 딱 한 10년쯤 직장생활, 과장님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야, 내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뭐 완전히 문제가 많은 거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세상에 전해야 될 너는 빚을 지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빚진 자가 침묵한다면 그건 죄다. 조지 스위팅이 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례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천사가 묻는 거예요. 권 집사님, 혼자 오셨습니까? 물론 권 집사님, 아니요, 내 먼저 오신 분도 있고 내 뒤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예 라고 대답한다면 다시 질문할 거예요. 권 집사,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어? 어떻게 이곳에 혼자 올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순례길을 간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 예수님 가신 길,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해서 우리 함께 저 천국에 이르고 먼저 보내고 뒤따르고 나와 손잡고 함께 간다면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이라 생각합니다.